지난 10월 달에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데비스 레이크에 단풍놀이를 갔습니다. 오가는 중에 무료한 시간에 찬송도 듣고 때로는 전통 가요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오고 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때가 언젠데 지금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고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그랬습니다. 저는 예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크리스마스 캐롤을 8월에도 들었다고. 근데 영화의 제목인가 어디에 봤더니 8월에 크리스마스라는 제목도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월에 크리스마스라고 정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일인데요. 제가 미국에 처음 이민 와서 가졌던 현상이라고 하면 현상이고 습관이라면 습관인데요. 두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정말 막막하고 저희 혈육은 하나도 없이 저 혼자 달랑 와서 아내와 함께 살게 되었죠. 그때 가졌던 습관 중에 하나가 김수희 노래가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김수희 노래를 들으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애모레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이러면 정말 눈물이 쫙쫙 나는 것 같아요. 진짜 눈물이 쫙쫙 나요. 한국에서는 별로 듣질 않았는데 외로운 이 이민 생활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 노래가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이 노래를 좋아했는지 이 노래로 여러분 찬양으로 개산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제가 이 성탄절에 여러분과 함께 그때를 제가 기억하며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불현듯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곡조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시련의 삶 속에 나의 마음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얼만큼 나 더 살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나. 주님의 은혜가 사무쳐서 감사 찬송 드리는 시간. 주님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주님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데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할 나는 주님의 사람 그리고 소망이 있는 한 주님은 나의 구원자. 아멘. 어쩌면 저는 그 김수희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울고 싶은 마음을 애써 노래에 담아서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현상은요. 한여름에도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면서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리스마스 캐롤이 좋아. 정말 제가 그때만큼 크리스마스 캐롤을 열심히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저랑 같이 옆에 탄 사람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면 이 사람 약간 맛이 갔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 캐롤을 그때 이민 처음에 와서 그렇게 듣기를 원했나.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에게는
과거로 들어가고 싶은 때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언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저는요,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중학생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정말 저에게는 행복했고 꿈 같았고 좋았습니다. 성도를 쫓아다니면서 늘 크리스마스 때가 가까워지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해마다 연화장과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었어요. 학교를 갔다 오면요, 모두가 다 교회에 모여서 카드를 만들어요. 열심히 만들어.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대나무 같은 걸로 배 같은 것도 만들고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그것을 만들면서 저녁 때는 또 라면을 먹고 그렇게 함께 지냈던 시간이 그렇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이민 생활에 대한 불안을 내가 정말로 좋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외로움과 힘듦을 달랬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고 좋은 시간만 있습니까? 때로는 불안하고요. 때로는 문제가 나를 엄습하고 누르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늘 우리는 이런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한가운데서 저는 성탄의 의미가 진짜 뭐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힘을 주는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이렇게 성탄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김성영 목사님이 쓰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너무나도 이 책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가 저의 마음속에 확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의 구절로 찾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알듯이 이 말씀은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잘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참 기쁜 소식이죠. 근데 문제는 요셉과 잠자리를 갖지 않았는데도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는 단어의 뜻은 정의롭고 의롭고 옳고 바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의롭다면 결혼도 안 한 약혼녀가 아이를 가진 것을 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의롭다면 여러분, 당장 이 마리아를 재판장에게 넘겨버려야 돼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래서 저는요, 이 의롭다는 표현을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셉은 착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너무 착해서
자신과 약혼한 여인이 돌로 맞아 죽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조용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말한 거예요. 요셉아, 너와 약혼한 여인에게 있는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그러므로 그 여인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이사야 선지자에서 예언으로 이미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요, 이미 나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실 것을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탄의 의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절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탄은 무엇입니까? 저도 이 성탄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기뻐하든지 슬퍼하든지 감사하든지 감격하든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주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계속 말을 했다고요. 어떻게 함께 계셨느냐? 그것을 부정하고 모르는 인생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으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그것이 성탄이 주는 의미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보이지 않던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며 의심과 공포의 삶을 살던 시대 속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 사건이 성탄절이라는 사실. 김선준 목사님의 책에서 새로운 영감으로 제가 다가온 이유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실 때 우리 눈으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도 내가 비록 떠나지만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김상훈 목사님께서 28장 2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1장에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그 말씀의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책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를 이분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인간은요, 눈으로 봐야만 믿는 존재들이에요. 눈에 보는 것만 믿으려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항상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삶의 환경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의심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나와 관계없이 나에게는 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늘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요, 수용소의 벽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생각해 보세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죽어간 인원만 600만이 죽어갔어요. 하다못해 가스실에 들어갈 때 알몸으로 들어가서 쌓아놓은 신발이 산을 이뤘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갔다. 그때 죽음을 앞둔 사람이 벽에다가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어, 이렇게 써버렸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없다라고 쓴 저 글귀 밑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God is now here. W를 now에다 갖다 붙였으니까 now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셔. 믿음은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탄이 주는 역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여정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God is nowhere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God is now here,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의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의 주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붙잡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확신을 붙들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쓸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